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4장을 이번 주 본문으로 마주하였을 때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만 조금만 잘 보시더라도 굉장히 암울하고 장르로 말하면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34장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어두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느 문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숙제, 곧 라반을 다시금 만나는 일, 에서를 만나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해결된 이후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분이엘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야곱이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전체 내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홀로 그 지역, 세겜이란 지역에 홀로 나가서 이 거리를 좀 돌아다니다가 당시에 있었던 추장 세겜의 눈에 들어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디나는 그대로 납치가 되어 그 집에 있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에게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통혼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동생 디나를 너가 이렇게 겁탈했어? 그러면 너희 족속 전체를 죽여버릴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때에 할례를 생각하죠. 그래서 할례를 다 받으면 결혼을 할 것이고, 할례 안 받으면 우린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표지인 할례를 수단화하여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3일째 되었을 때에,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돼서 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를 칼로 한 명씩 다 몰살하고, 그 세겜의 집에 있었던 디나를 다시금 구출하여서 꺼내오게 된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본문, 과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제의 상황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34장 1절 말씀은 이 많은 단서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딸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아버지의 딸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굳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야곱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편애를 고발하는 중입니다. 그럼 야곱은 사실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습니까?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편애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형제가 있으시거나 또 친척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늘 우리는 뭘 하냐면 비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가운데에서 이 비교하면서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라는 것들을 때때로 경쟁하게 되고, 그 부모나 함께하는 양육자가 이를 잘 돌아봐 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것이 고착화가 되어서 서로를 밟고 짓밟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엮이는 가정의 피해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속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전에 우리 은혜적 사고로 삽시다, 홀리비키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야곱적 사고로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우리 야곱적 사고로 삽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지금 축복이야 놀리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적인 사고의 가장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때때로는 본인도 속고 라반한테도 속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도 속습니까? 자식들에게도 야곱이 속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본인도 무엇을 더 느끼게 되냐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라헬을 언제 만났습니까? 라헬은 본인이 본토 친척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처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라헬과 사랑에 빠졌는지 물론 추정입니다만 저로서는 본문을 볼 때 분명히 이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레아가 본인의 아내가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라와 실바에 대한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들 내 아내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나에게는 오직 라헬만 내 아내야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많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편애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 이놈 죽여야겠어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에서를 만날 때에 야, 까딱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떼를 나누죠. 그 떼를 어떻게 나눕니까? 맨 앞에는 비라, 실바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레아의 자녀들을 거기에 두고 마지막은 뭡니까? 라헬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레아의 자녀들이나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바보입니까? 다 합니다. 뭘 할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죽으라는 거구나. 에서가 쳐서 우리 죽으면 뒤에 라헬이랑 요셉이랑 이 당신은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인간 방패되라고 하는구나. 사실 야곱의 양육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와 같은 야곱의 편애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땅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나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하였고 15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디나가 이때 뭘 하냐면 이 가나안 지역, 세겜 지역에 또 다른 자매들을 보고 싶어서 나갑니다. 우린 이 본문을 볼 때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문화로 보았을 때 여성이 홀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나가 가서 무엇을 해보고 싶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자매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의 딸들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이 아마도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10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무도 디나에게 영적인 전수를 함께 하지 않았고 아무도 디나에게 너는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아서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거나 더 선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의 여정이 괴로울지라도 여기에 그대로 정착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디나는 홀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압제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의 교회 공동체는 가장 최신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를 같이 함께 해가지고 당시에는 저렇게 함께 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 고등학교에 찬양 집회도 가고 저 고등학교에 찬양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막 품앗이처럼 막 했었습니다.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동교회 학교 안에서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수능 시험과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점차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들, 이 관심들은 사라지고 세상이 더 좋아, 더 즐거워라고 혹여 홀로 내동댕이 처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어느샌가 세겜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세겜의 문화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장 세겜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디나를 보고 그녀와 함께 자고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추행을 행한 것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성추행이라는 것,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34장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때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의도한 바가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몰과 세겜이 취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겜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세겜이란 사람은 지금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건 나의 죄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세겜의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과도 없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결혼하시죠 뭐. 지금 이게 성폭행범이 말할 내용이 아니죠. 여기엔 전혀 사랑도 없고, 물론 세겜은 이 본문에서 디나를 연연했다고 말하지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디나는 처참하게 깨어져 있고 꽃이라면 이미 꺾어져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와서 이렇게 된 거 결혼하십시다를 말하고, 그 다음 질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어떤 재벌 뭐 이렇게 남자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여자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있을 때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면 돼? 그래서 뭐 얼마면 되는데 저 어차피 드라마니까 막 숫자 높게 부르죠. 막 10억, 100억 하면 100억? 여기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TV를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 가운데 세겜과 하몰도 당연히 이런 사고를 갖고 디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라는 존재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욕망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과 하몰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는 충격적이지만, 아니 다 그렇게 해왔는데? 난 지금 저 여자도 저 자매도 일부 다처제가 이미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사실 여기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야욕도 드러냅니다. 곧 이 세겜과 하몰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야곱 가족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이미 탐하고 있었고,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이들이 몇 명 되지 않으니 간단하게 흡수되면 이들의 정체성도 사라질 것이고 이들의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물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성폭행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노합니다.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분노하죠. 여러분, 이 분노가 정당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정당합니다. 그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분노할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아니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특히 형제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동생 디나가 이와 같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디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그도 꿈꿨던 바가 있을 텐데, 호기심도 있었을 텐데, 아직 청소년인데 그의 꺾어진 이 동생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룩한 의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겜 전체를 다 진멸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3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는 것은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내 아우가 나를 속였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충격적인 것은 이전까지는 야곱만 속고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때까지 야곱의 피가 흘러서 그들도 더 고도화된 전략으로 상대방도 속이고, 본문으로 내용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충격적인 것은 이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받을 때는 본인이 어떤 이거 얻었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반에게 속고,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실제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야곱적 사고를 지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쟁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는 중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야곱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25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족속 전체를 다 죽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엄마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본인의 여동생 디나가 사랑받지 못했고 본인들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것을 보았을 때에 가장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떤 정당한 방법이라든지 사과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엄청난 폭력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우린 결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나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표지를 본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본인의 원함을 찾기 위한 수단이자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약 3일 정도 지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이 시대의 병법사로 따진다면 이처럼 기가 막힌 전략이 없습니다.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이기겠습니까? 야곱 가문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긴 지금 세겜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뭘 알았을까요? 이거는 얘네 덥석 물 거야. 내가 눈을 보니까 저 세겜은 디나한테 완전 맛이 갔어. 여러분,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 탁월한 협상가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할례만 받으면 우린 결혼할 거야 라고 거짓으로 말했을 때에 이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아마도 함께했던 이 종들과 함께했던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도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한 명씩 칼로 다 죽입니다. 피가 난자하고 거리마다 시체가 질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몇몇 아들들은 다 같이 나가서, 본문의 표현이 너무 잔인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서 뭘 합니까?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모든 아내를 빼앗고 모든 아이들을 다 빼앗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디나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직 세겜의 집에 납치되어 있는 디나를 꺼내서, 자, 디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이는 광경은 무엇입니까? 피가 낭자한 시체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과연 디나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주의 뜻이야, 주님의 이름이야, 주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은 명목하여 그렇지만 사회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화하는 행동들을 자행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였고, 지금의 전쟁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정당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인간 안에 있는,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더 때려주고 싶고 더 죽이고 싶은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몰과 세겜, 야곱의 아들들, 야곱까지 각자 이 디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사람은 야곱인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이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특히 34장에서 야곱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이 협상을 하러 왔을 때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야곱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갑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이 본문 전체에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야곱은 그 협상의 모든 자리에서 뒤로 빠져 있는 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곧 야곱은 책임을 전가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 딸의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야곱은 슬퍼했을까요? 물론 딸이니까 슬퍼했다고 생각은 들죠. 그러나 본문 안에서만큼은 야곱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감정 표현에 약한 내면적인 사람이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라헬을 만났을 때에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유게 되었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디나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2살 정도로 봅니다. 디나의 성폭행 상황과 요셉의 실종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경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슬픈 일이고 당연히 애통하며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나의 이 성폭행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면 요셉의 실종 상황 가운데에서는 며칠을 울고 애통하고 나도 함께 수올로 가겠다라고 야곱이 직접 말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은 철저하게 라헬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딸, 레아의 아들 안중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야곱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그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보십시오. 때를 나누는데 저 종들의 아들은 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레아의 자녀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죽으라는 거구나.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야 진짜 에서 그 형님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했을 때 야 우린 죽고 뒤에 살라는 거야. 우리 인간 방패야. 우리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라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결론이었고,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몰과 세겜의 범죄도 있지만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칼도 동시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명한 것이 창세기 44장 27절, 2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44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공동체가 함께 갔을 때에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본인에게 했던 말을 요셉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야곱의 생각에 아내는 나일 뿐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유다와 특별히 레아의 자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아버지는 라헬만 사랑했어.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깊이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2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이 디나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과 이렇게 일어나게 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책임은 야곱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넌지시 이 어려운 일은 네가 처리해라고 밀어넣어놓고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처참하게 모든 가문 이 족속 자체를 다 죽인 것을 나중에 합니다. 야곱도 속았죠. 그리고 야곱이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지금 했던 첫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말을 해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 디나는 어떠한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안부를 묻고 그 딸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데 지금 읽었던 이 30절 말씀에 나에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 죄의 근원은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안 와닿는 분들 계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야곱은 지금 이 시점까지 나만 생각합니다. 내 집, 내 안정, 나를 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내 집이 멸망할 수도 있어. 내게 화를 끼쳤어.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고 내 인생 내 앞길만 생각하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면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놀라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적 사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정말 변화됐어.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어. 흔히 말하기를 이제 수련회나 이런 갔다 올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와, 진짜 이제 변화됐다.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집에 가면 전 항상 얘기했죠. 집에 가면 엄마랑 대화하지 말아라. 들어가서 엄마가 뭐, 네 자리 치워 하는 순간 받았던 은혜고 뭐 다 집어던진 다음에, 자리 치워? 엄마 자리 잘 치웠어요?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예? 뭐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잃어버리면서 변화된 줄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나도 안중에 없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내 살 길, 내 인생, 내 안정, 내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누이를 창녀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야곱에게 다시 되물으면서 이 본문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날에 이와 같은 본문을 마주하면서 야, 이 본문 이를 어찌할지가 너무 괴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잊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나입니다. 정작 성폭행의 당사자로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디나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그 괴로운 시절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위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46장 15절에 이와 같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게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 성경은 다시 한번 디나를 굳이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당시 34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말은 많이 있었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46장 15절은 이제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상황인데 이것은 20년 이후입니다. 우린 때때로 고민이 됐겠죠. 디나는 어떻게 됐을까? 46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질곡의 인생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괴로웠을지 우린 도무지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여년의 시간을 디나는 버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하다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름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디나를 잊어버리고 본인들의 수단화하고 본인들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야곱마저 그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마음이 아닌 내 인생, 내 것, 너는 안중에도 없던 이 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여인 한 명을 돌아보시면서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고 이와 같이 이미 성폭행을 당한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는 괴로움만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나홀로 애끓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와 같은 그 한 사람을 같이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그저 모여서 극장처럼 영화 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와서 오늘 설교 좋았네, 지금 목사님 뭐 이런 거 했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눈 보기 위하여서 그 맹인들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도 바쁘십니다. 할 일 많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잊고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아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사실 이름이 잊혀졌던 이 디나의 원래의 뜻은 정의입니다. 참 이 본문이 아이러니하죠. 정의라는 이름을 가진 디나가 완전히 깨어진 채 있었는데 15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디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변함없지 않은 나라 공동체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옆에 있는 디나를, 울부짖는 어떠한 사람들을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그저 쉽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폭력과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품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다시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잊혀진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목소리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명확하게 베델로 가라 하셨습니다. 베델은 사실 세겜에서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가 라반을 떠나서 다시금 여기까지 온 거리에 비하면 40km? 며칠이면 갈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와서 보니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적 사고가 또 발동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저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재산도 증식하고 내 살길 좀 편안할 것 같고, 야, 여기야말로 안락한데 라고 하면서 첫날 잠깐 머물려고 했었겠죠. 하루, 이틀, 3일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야, 여기 집 좋은데, 야, 땅 좋은데 목축을 해보니까 야곱이 뭐 더합니까? 자신이 목축 많이 해보다 보니 여기가 좋은 땅인 거 들어설 때부터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묻는 자세들은 사라진 채 약 10년을 이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영적인 예민함도 사라지고 본인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디나와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영적인 예민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운데 공동체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말씀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본인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으로 말한다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서원했던 그 자리에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널 예배자로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네가 함께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장소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야곱은 세겜까지 와서 보니 괜찮은데? 하다 보니 점점 세겜화되고 세겜 사람과 똑같음을 넘어서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나머지 40km를 가야만 합니다. 베델로 부르셨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본인의 생각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은 너무 척박하잖아요, 베델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나의 상황과 여건과 유불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세겜의 문화에 내놓아지고 그 자녀들도 이 세겜화되는 과정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 주님, 그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의 간절한 마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주님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는 변하여 마음은 부유해지고 더 이상 가난한 마음은 잃은 채 그저 좋은 거에 좋은 거라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만이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길을 잃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